다니엘서 2장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78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귀하신 몸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일세.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나 받아들이오니 제 버린 내게 임하시고 주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73장.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징조로서 가까운 줄 알겠네. 주 다시 오심 기쁜 소망 되어도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주 다시 오심 예언 중에 있으니 이를 믿는 자 그를 기다리로다. 다 준비하라. 주가 다시 오시되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등불 켜고서 깨어 기도드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세. 각 징조 볼 때 기뻐 찬미 부르나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목적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의 배경이 되며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또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무엇보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밀한 사랑의 구원주 하나님, 영생을 베푸시는 영생주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서 연구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점쟁이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잠을 깨면서 꿈을 잊어버림. 내가 무슨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점쟁이가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점쟁이들은 왕에게 요청하기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도 보이고 해석도 보이라 명령합니다. 5절 왕이 갈대아 점쟁이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왕은 꿈도 보이고 해석도 보이라고 다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쟁이들은 왕에게 꿈을 말해 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의 말은 꿈을 알게 해야 해석도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점쟁이들은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갈대아 점쟁이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점쟁이나 점성가나 마법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점쟁이들은 왕 자신이 잊어버린 꿈을 우리 점쟁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꿈은 개인적이고 또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탄도 그 꿈을 모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았다면 이 점쟁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꿈이었습니다. 왕의 진노와 살인 명령,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의 슬기와 믿음.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왕 앞에 선 다니엘.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 앞에 서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점쟁이나 점성가나 마술사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후일에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에 대하여 또 은밀한 것에 대하여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이 생각하는 장래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드디어 왕이 꾸고 잊어버렸던 그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말하였습니다. 큰 신상에 대한 꿈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아주 이상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이 나타납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날아오는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박살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맞췄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신상은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가 되어서 다 없어지고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우상의 신상의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강대한 나라로 세상의 역사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온 땅은 피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도성은 둘레가 16km에 달하였고 성벽의 두께는 6 내지 7m, 성벽의 높이는 10 내지 20m, 청동문이 있었고 또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벽을 탁 둘러서 아주 안전한 요새로 지어졌고 그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할지어다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은으로 이루어지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그때에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바로 다니엘 5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바로 그날 밤에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벨론 성을 함락시킨 메데바사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은 메데바사 제국,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상 역사에 우뚝 선 메데바사 제국이 두 번째 제국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탄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미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제 세 번째 놋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이 놋으로 이루어진 배, 이 부분은 헬라, 그리스 제국을 나타냅니다.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그리스 제국,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제국을 노스로 상징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제 네 번째 철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철 다리는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데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을 철의 제국, 성경에 철로 표현된 로마 제국을 철의 제국 로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풀려겠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강력한 철의 제국 로마. 그러나 이 로마 제국도 분열됩니다. 열 발가락 시대가 도래합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철의 제국도 결국은 10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하여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어 있던 로마가, 특별히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하여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오늘날 유럽,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분열된 나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는 서로 합쳐지려고 노력하지만은 좀채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왕실 사이의 정략적인 상호 결혼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쳐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다시 하나의 제국으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럽 통합, 세계 통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바로 독일의 샤를루마뉴 대제도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치질 때문에 지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고백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슬려 보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차 세계대전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유럽 통합을 위해 애써 보았지만, 또 오늘날 유럽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의 유럽, 하나의 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제국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강조하여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돌은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 반석 같은 예수님.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미래에 저 하늘에 돌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돌은 사실 구름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할까? 성경 전체는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20% 정도가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에 관한 예언은 109개가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은 224개, 합해서 333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을 찾아내면
9,476번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이루시는데 이렇게 많이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예언의 목적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통해 금의 제국, 은의 제국, 노새 제국, 철의 제국, 그리고 열 발가락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예언과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사상이 지구의 전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상,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정신이지요. 인간의 힘을 믿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정신이지요.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 지구의 전체 역사를 지배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라들의 분열과 통합이 시도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가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분열되고 또 그 분열된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구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종결된다. 결국은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쇠퇴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더 발전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 다음에는 은, 놋, 철, 진흙, 이 금속들의 비중, 밀도를 측정해 보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임을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 왕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결국은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고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26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예언하였습니다. 꿈 하나로 2600년 세계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지난 2600년 동안 역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미래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미래는 알지 못해도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도 사탄은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한 사기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50대 중년 도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어느 가정집을 방문해서 이 집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또 부모도 죽는다. 묘자리가 잘못되었다. 또 사업이 망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가족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그 비용만큼 책을 사라. 그러면서 자신의 책 4억 원어치를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속이는 사기꾼이나 거기에 속는 사람이나 참 똑같구나. 또 한 이야기는 로또 복권에 대하여 어떤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점쟁이가 내가 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로채고 로또 번호 6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6개 중에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사탄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사탄이 알아맞히니까 점쟁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성경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미래 역사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지요. 결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니고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69장. 천국의 후사여 왜 졸고 있나, 그 복된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함은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큰 소동함은 다 예비하라는 경고일세. 이 세상 영광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며 얽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후사여 돌아오라.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에 오실 왕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배니 천국의 후사여 노래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600년 동안의 세상 역사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미래는 결코 어둡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 우리 개개인의 생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